자, 오늘은 출애굽기 68번입니다. 와, 68번까지 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한 100번까지 정도 갈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옷이 날개다. 네, 옷이 날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 함께 좀 살펴볼 내용, 제사장의 예복이 몇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것을 좀 근거로 하나하나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에봇입니다. 에봇. 자, 그림에 보면 빨간색으로 지금 조끼처럼 이제 밑에까지 좀 내려오는데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붉은색으로 좀 생겼죠. 자, 사실은 이제 5가지 색깔로 이게 이제 짜여지는데, 첫 번째가 금,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금으로 금색실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금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결함, 거룩함을 이제 상징을 하죠. 그리고 금의 특징은 무엇이냐? 절대 변하지 않는다. 녹슬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에요. 하나님 색깔.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홍색은 피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은혜를 상징하고요. 흰색은 결백하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색깔이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이 색깔의 실들로 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가운데 허리에 허리띠를 둘렀지요. 자, 허리띠가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깨. 자, 어깨 쪽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6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깨에 보면 견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견이라는 것이 어깨란 뜻이잖아요. 어깨에다가 대는 이제 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어깨에는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2개를 양쪽 어깨에다 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지파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의 이름을 마치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깊이 새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6개의 지파, 이쪽에 6개의 지파 해가지고 보석으로 새겨가지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줄을 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에봇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흉패예요. 흉패. 이거는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제사장 가슴에 한 뼘씩 되어지는 정사각형 모양의 이제 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보면 보석이 12개가 이제 박혀 있어요. 이제 위에는 이제 3줄로 해가지고 밑으로 4줄입니다. 자, 12개가 이제 박혀 있는데, 자, 이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 각 보석마다 이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아까쯤에 견대에는 6개씩 써져 있지만 이 흉패에는요, 하나당 하나씩 이제 다 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영어로 써져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썼겠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써 넣어라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보석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는 이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태라고 하는데, 금태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 물려라, 보석이 빠지지 않게끔 물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흉패가 이 가슴 앞에 딱 있으면요, 이 흉패 안쪽에는요, 이게 주머니처럼 돼 있어요. 흉패 안쪽에는. 그래가지고 우림이나 둠림, 우림 둠림이라고 하는 판결할 때 쓰는,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나 주사위과 같은 어떤 형태였을 것 같아요. 성경 안에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흉패 안쪽의 포켓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의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손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흉패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겉옷은 에봇 받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짜여진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자, 청색은 하나님의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옷은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짜져 있는 가운데 머리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가운데다가 구멍만 뚫어놨어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저 뒤에까지 한 통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딱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고 그 안쪽에서는 허리띠를 이제 매겠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밑 자락에 뭐가 달려있느냐?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 금방울 이렇게 교차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움직이면 어떤 소리가 나요? 석류하고 금방울이 서로 부딪히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혹시나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이 소리가 딱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석류하고 이제 금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자, 관하고 금패입니다. 관하고 금패. 자, 관은 자, 이제 하얀색으로 짜져 있어요. 세모포로 짜져 있는데 이제 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얀색 모자. 자, 그리고 금패는 이마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딱 판을 만들고요. 그 금판 뒤에다가는 푸른색 천을 갖다 대가지고 이마에다가 머리띠처럼 묶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금패 앞에다가 뭐라고 써졌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새겨가지고 이제 머리띠로 이제 쓰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관하고 이제 금패고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저 밑에 안쪽에 보면 이 팔까지 내려오고 저 밑에까지 내려오는 이게 속옷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봇과 그리고 겉옷 안쪽에다가 이제 받쳐 입을 수 있도록 이제 속옷을 입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치마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다니면요, 제단 위에 이렇게 올라갈 때 밑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다리가.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속바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속바지까지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대충 설명이 됐는데 이제 예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28장 43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 네, 제사장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주신 이 옷을 입고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게 피의 제사가 되고 거기 안에 용서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 대를 이어서까지도 다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제사장의 예복,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마 목사들이 들어야 할 얘기인가 보다,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제사장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아무런 영향이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의 예배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제사장이 입는 이 예복처럼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백날 첫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용서도 어떤 축복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예복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은혜로 입혀주신 옷과 믿음으로 입어야 할 옷. 자,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로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옷은 내가 입는 거예요? 누군가가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네, 첫 번째 옷은 누군가가 입혀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입는 거예요?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힘을 받을 옷이 있고 내가 직접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이 옷을 입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 형 아론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고 2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나를 좀 뽑아서 좀 얘기해 보자라고 한다면, 불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탈의 경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해탈. 자, 결국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는 것이냐?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 같은 그런 것들을 뭐 하자는 거예요? 빨리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교는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종교들, 모든 종교들이 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그 죄악과 그 더러운 것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빨리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의 관점은 바로 방향이 그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벗어버리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히려 덧 입는 것입니다. 덧 입는 거예요. 자, 오늘이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벗어버린들 이게 벗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벗는 게 아니라 입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신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좀 살펴볼게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죠. 결국은 우리 육신이 병들고 망가지는 가운데, 자,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될 텐데,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가 절대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때 입어야 할, 그때 그 장막, 그때 그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땅이죠. 땅.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 탄식하며 울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뭐 하기 위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장차 우리에게 죽고 나서 우리가 덧입어야 할 그 옷,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옷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 옷을 입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된 모습으로 쓴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나 창피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벌거벗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면 그 죄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을 받는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집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게 단식하며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니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야? 이 옷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덧입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덧입어야 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입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옷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할 그 옷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에 나왔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뭐예요 이 옷이? 그리스도. 아이, 다시 그리스도. 한번 마지막에 나와있다. 줄까지 쳐놨는데 자,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이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옷을 준비하시고, 아니죠, 이 옷을 덧입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옷이 없으면 우리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나와서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1000번 만번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옷을 반드시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옷을 어떻게 된다는 거, 내가 입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로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 26장 맨 앞에 보세요. 너희가 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27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엇이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해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야,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옷을 입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질 수 있는 바로 그 옷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시는 그 옷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버린다?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있어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러분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무엇으로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입혀주신 것이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가 믿음으로 입어야 할 옷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 자, 그 다음 삶이에요. 그 다음의 삶.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하는 삶을 살아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위하여 그것을 도모한다.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뭘 버려라? 정욕을 버려라. 그 다음에 육신의 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세상적인 일들을 버리며 사는 바로 그런 삶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의 옷을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입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제는 은혜로 옷 입었으니까, 야, 이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입어진 그 덧입은 그 옷 가운데 또 다른 세마포 옷,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과연 너의 욕심만을 위해서,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로 옷을 입힘을 받은 다음에 우리 또한 스스로 믿음으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누가 입는 옷이에요? 내가 이제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옷을 입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두 가지 옷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 제사장이 입는 이 예복에 대한 이제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슴에 새기고 품으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가슴에 새기고 품으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예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제사장의 예복에는, 자, 퀴즈입니다. 퀴즈. 자, 몇 개의 보석이 들어갈까요?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6개. 14개. 하나씩인데 여기에 6개씩 이름을 새겨라 그랬잖아요. 이게 설명이 제가 잘못됐는지. 자, 어깨에 하나씩, 그리고 가슴에 12개. 12개. 자, 하피 14개. 14개죠.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봐요. 다 틀렸어. 하나도 못 맞아. 설명을 잘못했나봐. 자, 14개의 보석이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석에 뭘 새기라는 거예요? 이름들을 새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석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걸 마치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 보석에 그 이름을 새겨가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새기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자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들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마치 보석에 새기신 것처럼 그렇게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신 마치 보석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들처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이 얘기 무엇이에요? 젖 먹는 자식을 어떤 여인이 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나 그들이 그 자녀들을 잊을 수 있다라고 할지언정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어디다가 우리 이름을 새기셨다고요?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는 또 왜 가슴이 아니라 왜 손바닥일까 생각해보니까, 가슴에 새기면요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주 못 보실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손바닥에 새기면 무슨 컨닝 페이퍼도 아니고 이게 항상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손바닥에다 새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부족한 거 있고 연약한 거 있고, 여러분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자빠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조금 망가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석 같은 존재이고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그게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흉패에 있잖아요. 이거는 가슴에 품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견대에다가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위에 여러분들을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전지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흉패에 있는 보석이 그냥 붙여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금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물려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려놔라. 이 금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때든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꽉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제사장 이 이마에다가 금패를 갖다 놓고 머리로 띠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새기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호와께 성결.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띠를 붙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무슨 뜻이냐.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다시 한번 코람데오. 코람데오. 자, 코람데오.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집에 가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삶의 현장에 어디에서 우리가 서 있든 상관이 없이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네, 내가 의를 행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에 대하여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했는데 누군가가 딱 봐버렸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보상도 상급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간혹 설명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살아간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뭐 크신 분들이지만 다 이제 만약에 어머니가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육신의 어머니가 맨날 내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힘들어할 것 같아요.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요셉이한테 물어봐야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우리 엄마가 맨날 옆에 붙어 있어. 그러면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엄마가 내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못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속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그 인식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그때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바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꼬마애가 갑자기 천둥 번개 치는 거 하늘에서 쿵 하면서 번쩍하잖아요. 그 천둥 번개를 치는 걸 딱 보면서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 이 천둥 번개 저건 왜 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왜 천둥 번개가 쳐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그런지 아버지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사진을 찍으신 거야.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걸렸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천둥 번개 칠 때마다 플래시 터지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감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은요 CCTV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해요. 도둑놈이 CCTV를 보는 것과 주인이 CCTV를 보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주인은 CCTV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둑놈은요 CCTV를 보면서 나를 감시한다 생각하세요.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계속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의 입장이 되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가운데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CCTV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둑놈 심보 어떻게 해서든 한번 뭘 어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하도 교육자 사무실에서 뭐가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사무실에다가 CCTV를 좀 달아놔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 부류는 이 다행이다. 그래도 CCTV가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가 훔쳐가는 것이 덜하겠구나. 근데 한쪽 부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24시간 내내 우리를 감시하겠다는 건가요?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혼내려고 실수하는 거 잡아내가지고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으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도의 거룩함. 자, 두 번째가 세상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에 그 게임이 있어요, 게임. 저는 이제 그 게임을 영화나 이런 데서 한 번인가 봤는데, 그 이마에다가 무슨 카드 같은 걸 하나를 딱 붙여놓고서 나는 이 카드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대답해 주는 것으로 통하여서, 그러니까 20곡에 하는 거예요. 딱 붙여놓고선 20곡에 하면서 내 이마에 붙여 있는 걸 알아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이마에 붙여져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이건 누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고 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게는 무슨 뜻이냐?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라고 굳이 증거하며 광고하며 다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성결하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바로 그런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착각하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누구도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내가 골리앗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무조건 다윗이야. 나는 무조건 다윗이야. 에스더 성경을 보면서 그 누구도 내가 하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든 다 나는 에스더라고 생각해요. 모르드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 정도만 살아도 이 세상에 법이 없어도 된다라고 저기 이상한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부부끼리 상담을 해보면요, 거의 90%의 남편들, 90%의 아내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의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그 아내와 그 남편에 가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좋은 아내다, 나는 아무리 좋은 남편이다, 나는 좋은 시민이다, 나는 좋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한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주위의 사람들이 과연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성도 같냐? 네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부모 같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러면 그게 오히려 진실에 가깝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성결하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8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너희가 이 세상에 뭐다? 빛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어디 위에 올려져야 된다? 등경 위에. 다시 말하면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꼭꼭 숨어 있으면, 말 밑에 테이블 밑에 숨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등경 위에 올려져서 빛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뭘까요? 자,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빛이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천국을 가는 길, 구원을 받는 길, 세상 깜깜한 눈 어두워 있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 되어질 때? 성도가 빛 되어질 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빛 되어질 때. 그래서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들어가고는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순간 그들이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 문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천국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뭐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뭐와 같다? 성경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외우고 알고 있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 안에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어찌 되었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지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곡되어지고 더럽혀진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에 엄청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걸어다니는 우리 성경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망가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성결이다라고 하는 이 이마의 패를 여러분들이 두르고, 그 누가 봐도 야,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천국 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